한 주간 동안도 복받은 자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전에 내가 뭘 한다는 것은 순서가 틀린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복 가운데 복이 뭐냐?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 응답을 받고 한 주간 동안 또다시 승리하는 큰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문제가 돈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문제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창세기 3장의 나,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이 물질, 창세기 11장의 이 아벨탑, 이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를 초월한다면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초월한다면, 그리고 명예를 초월해서 복음 누린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요, 결국은 내 때문에 걸립니다. 내 자존심, 결국에는 나 인정한 막 좋아하다가 내가 어떤 무시당하고 또 어떻게 되면 막 견디지 못하고 구원받고서라도 진짜 복음 누리려면 이 창세기 3장에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자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우리가요 문제될 게 없을 것인데,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하지만 실제는 그 그리스도는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심부름꾼 정도가 되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못하면 결국 그 한계를 넘지 못해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나를 초월하고 진짜 육신적인 모든 흑암 경제, 돈을 초월하고 하나님 없는 성공, 명예를 초월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정도로 복음 누리는 우리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촛불 속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면 지금요 완전 문화를 통해서 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를 갖다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하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면 그 그리스도는 간대였고 세상 문화가 나를 다 장악해가지고 복음 누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완전 삶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장 상 속 들어가면 하나님 인도받는 게 아니라 귀신이 인도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타난 열매를 통해 가지고 지금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들을 갖다가 고스란히 교회 다니면서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바라누리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나의 주, 나의 복음,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요 우리의 자존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신앙 고백하는 소수 모인 우리가 그게 자랑 이 자부심이지. 그렇게 자냐고 다 창세기 3장에만 해가지고 내가 인정되면 막 이렇게 했다가 내가 무시당하면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여기에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68편이 뭐냐면요, 사무엘사 6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언약궤가 저 오베드돔의 어느 개인 시골 그 마곡관 같은 데 있었는데, 다윗이 늘 그게 마음에 아팠었는데 그걸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온다, 그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왕 채통도 벌써 던져버리고 막 춤을 춘, 그때 지은 시가 시편 68편 다윗의 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워 나갈 때는요 항상 승리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세우고 나갈 때,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는 그 언약 가진 자녀가 항상 승리한다는 것이 구약의 언약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과 언약궤, 다윗과 언약궤. 그래서 제가 처음엔 제목을 갖다가 다르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원래 제목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다윗과 언약궤가 제목이지만 진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제목을 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언약궤 따라가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언약궤 따라가면.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따라갈 때에 광야 40년을 갔다가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40년을 잘, 그리고 이 언약궤에 따라가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언약궤 앞서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언약 앞세우고 복음 따라가서 마치 여러분 앞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난공불락성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장세우고 그리스도 앞장세우고 말씀을 앞장세워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언약궤를 하면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구약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현장이 언약궤 앞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구약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다. 그럼 지금 언약궤가 성취되었죠. 성취된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그런 축복이 언약궤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항상 승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은 사람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 사무엘 상 4장 쪽 보면요,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시가 중단되어지고 깜깜한 영적 암흑기가 왔단 말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에 많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언약궤가 앞장서지 아니하고 가서 실패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 돼서 언약궤를 앞장서고 나갔는데 완전 수천 명이 죽어버리고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언약궤 가지고 나갔는데,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하면 그 소리 듣고는 넘어가가지고 목이 옆으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완전 이 이스라엘에 저주가 왔어요. 왜 그러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놓친 사람이 언약궤 가지고 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친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있지만은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가지고 나가봤자 완전히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빼앗겼던 언약궤가 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신당에 갖다 놓으니까 차고 나니까 모든 우상이 목이 잘리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언약궤를 갖다가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스라엘로. 그때 그 사람들이 암소를 갖다가 이제 수리에 갑자기 씌워가지고 새끼가 있는 암소. 여러분 시골에 그 소 키워봤는지 모르겠지만 소 키운 사람 저거가 어렸을 때 봤는데요. 암소가 그 새끼가 있으면 어딜 안 갑니다. 근데 암소가 수리를 끌고 언약궤를 실으고 보내는데 암소가 새끼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뚝뚝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수레가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 언약궤를 건드렸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려.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것이 오베드 에돔의 집에서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겁이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때 다윗이 이제 딱 언약을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저기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로 이제 옮겨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옮겨오게 되는데 그때 지금 막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자기 바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막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 미갈이 보고는 막 저 왕이 채통을 지금 무슨 짓이냐 하고 막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던 다윗을 갖다가 조롱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미갈의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평생 미갈은 아이가 없이 그지 왕후면서도 아이도 없이 그렇게 그냥 쓸쓸히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 안다 할지라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요 하나님이 언약이 분명하니까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손수건을 갖다 놓고 해도 막 시우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대단하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대단하구나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 들린 사람 말하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랬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니네 누구냐? 이래가지고 도리어 그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막 완전 창피를 당한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진짜 세상에서 최고 이름이지만은 여러분 그 언약을 잡은 나의 언약으로 잡은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잘 믿는다고 막 큰소리쳐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언약궤가 상징하는 그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의미를 잘 알고 제가 처음 말씀드려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의 창세기 3장 문제 내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창세기 일종의 물질 중심 나도 모르게 나를 막 이렇게 앞장서고 실패하게 하는 이 명예 성공 거기로부터 완전하게 나를 해방하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이 그리스도 외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 언약궤의 의미다 그렇게 돼요. 그래 그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 들어오니까 다윗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시편 68편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 그렇게 다시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외롭고 쓸쓸한 자들 갖다 가족과 함께 살도록 안전하게 함께 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분이 사실은 35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다 못 읽었는데요. 거기 19절에도 보시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여러분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다 지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목사 나름대로 짐이 있습니다. 목사도 내가 하나님 함께해서 기쁘다지만 때때로는 나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 모든 짐을 져주시는 분이 언약궤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짐을 맡기면 된다. 다윗이 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지막에 35절에 뭐라고 찬송하지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입니다.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해서 예수. 왜 예수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입니까?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구원자로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딱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주보였습니다. 보입니까? 이거 주보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러나 옛날에는 언약궤를 통해서 구원받고 언약궤를 통해서만 따라갔지만 지금은 언약궤가 상징하면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 심판 다 끝난단 말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다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고 법궤 없이도 유월절 필요 없이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약궤에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영접하는 방해하려고 막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듣고 있다가도 예수님 영접하려면 안 합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디 가서 이 복음을 쭉 정했는데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참 이 렘넌트가 예수님 영접을 하다가 순간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보고 그만하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 학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니까. 관계가 없지만 그거 너무 오래 잡고 있네, 그거. 이래가지고, 내가 한번 싸워보려다가, 보험전에도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 얼마나. 그 아이가 예수님 영접했다면, 하나님 만날 것인데. 가문에 어떤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문에 복음이 주일 것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제가 들고 다니는 전도지를 주면서 여기에 영접 기도문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얘가 그 앞에 있는 아저씨 보고 눈치를 보면서 알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구약에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지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언약궤 앞에 가기 위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앞에 다 있으면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만났단 말입니다. 하나님 만났으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구원 말았으면 끝입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축복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이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사단의 권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뭐라고 되겠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원래 임마누엘, 임마니엘 두 개가 있어요. 임마니엘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니엘이라 하라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지만은 우리 언약의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축복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임마누엘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는 내만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저 불쌍한 사람도 진짜 인간답지 못한 저 인간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어떤 인간이 나를 괴롭힌다, 그 인간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름이 뭐지요?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 개인과도 함께 하지만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나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진짜 거리가 멉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 전부가 하나님이 기쁘신 걸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진짜 인간답지 못해, 지금 뭐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도 같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갖다가 우리가 감싸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면 되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듯이 지금은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임마누엘 중심으로 하나님 함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그분을 내 마음속에 다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나라 갔다가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다윗이 지금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 기뻐 난리 났거든요. 여러분,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들어오게 해가지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기뻐서 난리 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다른 것에 여러분 다른 것에 눌려가지고 이미 내게 성취된 복음 누리지 못하고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사건에 눌려가지고 우리는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언약궤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 실패해가지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안 되겠죠. 여러분에게 성취된 임마누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365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행복한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구에게 모든 사명자들은 이 언약 가지고 모든 문제에 초월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이 아니고 못하네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니 끝이었어요. 다니엘이 법령을 이겼다고 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막 던져넣게 되는데 다니엘서 6장 16절이나 다니엘서 6장 22절 똑같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항상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요 복음 전하다가 이사야에서 기록한 이사야 있잖아요. 그 이사야가 복음 전하다가 아주 악한 왕에게 순교당했어요. 그것도 그냥 순교가 아니고 톱으로 막 켜서 잘라가지고 시체를 동원해가지고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그 이사야가 고백한 것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어요.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가 지금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죽음도 문제가 될 만큼 하나님이 함께한단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지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 것이 아니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전하고 계시니까 나의 주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함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요. 나의 복음 나의 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요 똘똘 뭉치지고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다 각인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리스도 언약으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보고 인생 결론 내자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렘넌트도 인생이에요. 우리 렘넌트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갖다가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어디 보니까 이 노인이 피리를 부는데 배우는데 학교종이 땡땡땡 하는데요. 쏠쏠랄라 쏠쏠미래. 근데요, 얘가요,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계명이요 줄줄 나오더라고요.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 딱 몇 번 그때 막 선생님이 시켜 따라 했는데 그게요 지금 5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딱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거 가르치면요, 각인하면 이들이 자라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을 당할 때, 어려운 문제 당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 그들이 위로받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가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각인하자는 거죠. 복음 각인하자. 이미 어른들은 지금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아직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니까 지금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계속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치일될 만큼 이거 외에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잘 들어야 돼요. 공부 잘한다고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참 반복해서 말씀해서 좀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성한종 그분이요 교회 장로잖아요. 장로. 지난주에 해운대에서 이 참 그 한 가정이 죽은 불행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50몇 층이라고 보니까 아주 뭐 해운대 유명한 아파트라.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안에 집을 환경을 쫙 비춰주는데 액자에 뭐가 걸려있겠습니까? 제가 봤어요. 주의 은혜로 종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집이잖아.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가슴에 이 가슴 영혼에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일되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부터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된다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면 어쩔 수 없이 때로는요 풍파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복음이 각인되었으면 그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이 그리스도를 다 각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원을 하자 이 말입니다. 제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직 집중 외에는요 답이 없어요. 저 자신부터도.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 대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주보를 좀 바꿨습니다. 쭉 한번 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보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주보에도 12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전도자의 삶 개인 체크리스트 빈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기도집에 잘 하신 분도 있지만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의 전도 계획, 오늘 스케줄을 전도 관점에서 기록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전도 스케줄 속에서 적용할 강단 말씀과 기도집 말씀을 한 줄이라도 여기까지 적어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 성경 읽기, 우리 기도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자, 해보시고. 전도자의 일기, 그날 있었던 일을 갖다가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경제관리, 공부 스케줄, 운동 스케줄. 한마디로 균형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매일 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면서 렘넌트들하고 확인식. 결론은 뭐냐? 어쨌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임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누엘,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복음을 각인하고 이 복음 뿌리내리기 무치해 가지고 여러분 딱 세 가지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목사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는요 속상하는 거예요. 속상해요. 그게 뭐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창세기 3장이 나라 나. 아무 뭐 해도요 사람 딱 물질에 걸려버립니다. 물질에, 돈에 걸려버립니다. 사람들이요 다 명예심, 성공에 걸려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 가졌음에도 이 전도자의 자존심이 있는데, 하나님자의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가요 그런 것에 걸려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되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정확한 방향성. 여러분과 저는 수바라기 인생입니다. 해바라기 인생이 아니고 돈바라기 인생이 아니고 나바라기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주바라기 인생. 주바라기. 하나님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 목표는 뭡니까? 우리 공동체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자는 겁니다. 세계복음. 이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연료통에 기름을 떼는 불을 지피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매주일 강단 메시지입니다. 매주일 강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갖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공동체입니까? 전도청에 오직 복음 운동하는 공동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자는, 전도 운동하자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 지금 그리스도 전도 운동, 성경령 전도 이 방향 속에 있으면서 전혀 상관없이 마이웨이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길로. 그래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일이나 순간 일이 평일날 할 때는요 전혀 이거 상관없이 그냥 예수 믿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 방향이, 전체 방향, 이 강단 메시지의 방향이 안 맞다면 여러분들은 응답은 한계보다 집.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뭐랄까 좀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딱 말해야 되느냐? 강단에 생명을 걸어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강단에 생명을 걸어라. 그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그 사람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수는 어떤 사람들은 강단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동안 해왔던 자기 체질, 자기 경험, 그거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강단이 뭘 하지 말든지, 그의 방향에 뭘 하지 말든지, 그 방향성이 틀리면 여러분 응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당구당표 별표 쳐놓고 여러분 좀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결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어 누가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져줬다. 하나님이 져주셨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우리 주영이 저놈이요, 할아버지 말도 안 들어. 한 번씩 가면 할아버지 가, 할아버지 가. 막 싫다고 도망가. 그런데 한 번씩 맨날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와서 할아버지 필요하면요, 할아버지가 져줘. 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요, 때때로 하나님 말도 잘 듣도 않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진짜 복음에 맞게, 방향에 맞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막 제 인간 막 기도도 안 해줘야 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져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특권이 우리한테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평소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뭐 할다 할지라도 진짜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다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져주신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존심. 어떤 사람들은요, 실수하면요, 내가 실수하더니 양심이 있어가 나는 뭐 교회도 안 나가. 어떤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나는 예수님들 자격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이스라엘 뭔 뜻이냐고요? 하나님이 져주신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됩니다. 벼룩도 낯짝이지 내가 어찌 기도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닙니다. 벼룩도 낯짝 딱 막 무시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사기꾼 같은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그놈 참,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왜냐, 내가 너한테 져줬다, 이 말입니다. 져줬다. 그래서 세 가지요, 바울이 말했던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결론적인 결론이 뭐냐? 무시로 정시로 이 임마누엘, 나만의 임마누엘, 여러분 자신만의 임마누엘의 방법을 찾아서 누리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병든 자는 병든 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대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여유가 없는 대로 자기만의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만. 이번 주에는 제가요, 죄송하고 부끄러운데요, 육신적으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나는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임마누엘 통해서 아픈 것도 감사하고, 왜냐, 아프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기도에는. 그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만의 방법,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다윗과 언약궤입니다. 다른 제목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힘을 저어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내 기도에 저어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저어주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잡고 한 주간 동안도 강남 말씀 따라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밥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